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때에 아기스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자기에게 투항한 다윗에게 너가 선봉에 서라.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선봉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으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선봉에 서면 자기로 인하여 피 흘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을 테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복귀해서 왕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투항한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절할 명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에게 왕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매우 난감한 상황 속에 빠진 모습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그 이야기를 중단하고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엔돌에 있는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28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삽입부입니다. 삽입부는 사실은 28장 말씀과 30장의 말씀, 29장 30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지금 이 말은 30장 뒤나 혹은 29장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삽입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약간 시간적 순서는 좀 뒤바뀔 수 있지만 이 사울의 모습을 잠시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의 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3절부터는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 전에 3절에 먼저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된 배경을 3절에 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게 이제 그 사전 배경 설명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25장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8장에 기록된 것은 과거형입니다. 현재로 볼 때 28장으로 볼 때 과거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라마에서 장사를 지냈고 사울에게 있어서 영적 멘토로 사무엘이 있었어요. 처음 왕이 될 때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으면서 그날 밤새도록 사울의 지붕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그와 함께 민족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수시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너가 이런 거 잘못했다. 너 이렇게 똑바로 해라 하고 계속 지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다윗은 지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만 부었지 그 이후에 뭐 다윗을 찾아가서 너 이래라 저래라 말한 적이 없어요. 기름만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퇴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영적 스승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다윗의 영적 스승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기름만 부었지 스승이 아니고 오히려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영적인 스승이 이제 죽은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영적인 스승이 죽고 나니까 정말로 자기가 사무엘 앞에서 너무 잘못한 게 많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나라 영토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 박수 다 쫓아냈어요. 다. 어찌 보면 좀 너무 늦은 종교 개혁입니다. 그 전에 미리 사무엘과 합작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더라면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터인데
사울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사무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들, 무당, 박수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제라도 돌아오실 것,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일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 언제고 내 편 되어줄 거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되어줄 거다. 천만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외면하고 여러 차례 그들을 다시금 불러 세우고 하다가 하나님 마침내 선언한다.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없애리라. 사울에게도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너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딱 선언하면 끝입니다. 그걸 이미 선언하면 끝이에요. 오늘 여기 사울이 너무 늦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혹여나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들어요. 내가 이만하면 뭐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긋난 길로 자꾸 가면 그 착각입니다.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줄도 모르고 버림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사울이 죽고 나서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답을 구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고대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요셉의 꿈이 있듯이 야곱에게 꿈이 있듯이 구약 성경에는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들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의 앞길에 대한 행동과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앞길에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떤 방법으로 듣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노노에 보니까 유교에서는 정치가들이 항상 왕을 모시면서 자기의 뜻을 왕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유교 사상가들의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그런데 그 공자가 말하기를 왕이 말을 안 듣는 왕, 그러니까 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말을 듣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요.
괜히 말했다가 그 왕에게 목 잘려 죽는다는 거죠. 말하지 마라. 왕이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여 어떤 말이라도 들어주는 왕이라면 말을 해도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괜히 내 목숨만 끝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오늘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을 했는데 안 들어먹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입을 다 물어버리신다. 말해도 못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다 물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그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큐티나 성경 읽기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열고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긴 했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귀는 막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데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기가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단행했던 그 무당과 박수와 신접한 여인을 다 쫓아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귀신에게라도 좀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나라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길게 뻗어져 있는 나라인데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가운데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수넴이라고 하는 곳인데 블레셋이 어디에 진을 쳤냐면 바로 그 중간에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을 갈라놓아서 합력하여 자기들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함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수넴 평야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곳을 점령함으로 이스라엘의 식량을 다 빼앗으려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엔돌은 그걸 건너가야 돼요. 수넴을. 그러니까 사울이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엔돌로 갑니다. 왕이 사울이 변장한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그곳을 통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변장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변장했고 또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다 쫓아냈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숨기고 싶어서 변장했고 세 번째로는 신접한 여인이 자기를 알아보면 사울이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나를 알아보면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변장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변장하고 찾아갑니다. 언제 찾아가냐면 밤에 찾아갑니다. 여기 밤이라는 말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캄캄하고 어두운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말 있죠. 그건 단순히 눈만 어두워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술 취한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어둡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거기 담고 있어요. 엘리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것처럼 사울도 지금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앞길을 알지 못하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갑니다. 귀신 들린 여인은 그게 사울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사울의 첩자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공포 정치를 하면서 첩자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는가 혹은 나의 반대 세력은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늘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신접한 여인도 9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고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뭘 놓아? 올무를 놓아.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사울의 첩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가 나에게 이게 함정수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멸절시켰다 그랬지만 사울은 사실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본인은 멸절시켰다고 말하는 것을 과장법이고 동시에 자기가 여기서 신접한 일을 하면은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위기감을 여기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그 여인에게 뭐랍니까?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묘한 모순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신접한 여인을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레위기서에 보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서 사울이 뭘로 보증을 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는 살 것이다.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너 살려준다. 하나님을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너 살려줄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말이 스스로 자기 말에 모순이 있음을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기 의도와 목적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기가 지금 논리적 모순 속에 있음을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글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오늘 여기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혼령을 불러내니까 사무엘이 올라와요.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12절 13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 신접한 여인이 혼령을 불러라 그랬더니 혼령을 불러요. 사무엘을 부르는데 영이 휙 하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나에게 부탁한 사람이 사울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두 가지 점에서 큰일 났어요. 하나는 신접한 여인을 다 쫓아냈던 사울이기 때문에 놀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혼을 불러낼 때 나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오지 않고 실제 영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이 진짜 신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당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세습 무당이 있고 무슨 무당이 있어요? 세습한 무당이 있고 학습한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한 무당은 공부해서 생긴 무당이고 세습 무당은 영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온 무당인데 이게 학습 무당인지 진짜 신접한 무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방법으로 나오지 않고 진짜 영이 훅 나오니까 이건 뭐야 하고 깜짝 놀란 거죠. 두 가지 점에서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또 놀래요. 이거 진짜 사무엘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사무엘의 영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무엘의 영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다 옳은 소리만 하거든요. 따라서 진짜 사무엘의 영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사무엘의 영은 아닐 것이다. 몇 가지 이유에서 아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한 이 거짓 귀신, 마귀 들린 귀신자가 불러내면 사무엘의 거룩한 영이 거기서 나올까요?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귀신이 누구를 영을 불러낼 수 있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직접 나오느냐? 요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역사서를 세 가지로 기록해. 하나는 사무엘상하, 하나는 열왕기상하, 하나는 역대상하.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세 권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역대기에 보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는 면에 이걸 지적한다. 사울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 신접한 여인을 찾아 하나님 뜻을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역대기에서. 따라서 이 행위 자체가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데 여기 진실한 사무엘의 영이 나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나를 빨리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남은 가족들에게 좀 이렇게 경고해서 지옥에 안 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번 온 자는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다시 이 땅에 갈 수 있느냐? 없다. 그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죽은 사무엘의 영이 다시 이 땅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사무엘의 영이 나온 것은 칼빈 같은 분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같은 분은 악령의 역사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악령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사단도 얼마든지 빛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하여 나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보통 혼령이 나오면은 이 신접한 여인의 영매예요. 여러분들 사랑과 영혼 이런 거 보셨어요? 영화? 귀신 나오면 귀신이 이 영매 영혼이 나를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사무엘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영화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영화에 보면 영이 직접 그 사람과 얘기 못해요. 반드시 신접한 사람의 몸을 통하든 뭐 이상한 방법, 촛대가 막 움직인다든가 카드가 막 움직여가지고 보니까 그런 뜻이구나 하고 말해주는 거, 이런 건 있어도 그 귀신 영혼이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의 영혼, 그것이 악령이든 무엇이든 그것과 사울이 직접 대화합니다. 좀 독특한 상황입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때 중요한 말이 16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16절 사무엘의 영혼입니다. 사무엘의 영혼이 거기에 악령이라고 칼빈 선생님은 얘기하지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귀신도 가끔 바른 소리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무당한테 점치러 갔더니 무당이 너는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 오신 분도 있다고,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바른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바른 소리 했다고 해서 이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사울 하나의 잘못으로 너 내일 죽을 거야. 너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이 다 블레셋 손에 넘어갈 거야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 리더가 잘못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누구 손에 넘어가냐? 블레셋 손에 넘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명 리더가 잘못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울의 한 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20절 말씀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 뭐냐면 졸도하다시피 팍 쓰러진 거예요.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24시간 밥 먹지 못했어요. 신경이 그만큼 예민해진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려고 했는데 들리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사무엘의 말에 팍 쓰러지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한 번도 사울에게 한 번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사울에게 좋은 말 해준 적이 없어요. 늘 야단쳤어요. 늘 야단쳤는데 사울이 그래도 자기의 영적 스승인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을 불렀는데 뜻하지 않게 들리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죽는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 기진맥진하여 팍 쓰러집니다. 그때 사울을 돌보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울의 일생 속에 여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예? 사울의 일생 속에 아들도 낳았는데 요나단의 엄마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아요. 다윗의 일생 속에는 여자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다윗은 잘생겼나 봐요. 여자가 많이 등장해요. 사울도 잘생기긴 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사울의 일생에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울은 여자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왕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데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구냐? 엔돌에 신접한 여자입니다. 그 신접한 여자가 사울에게 온갖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사울을 간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기력을 회복시키려고 힘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서 고운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고 막 해가지고 먹이는 장면이 오늘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와 대조적인 본문이 하나 있는데 다윗은 여자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을 살진 양을 잡고 양 5마리를 잡고 막 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 여기 이제 좀 묘한 대조입니다. 다윗에게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여인들이 한결같이 다윗을 위하는 여인이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는 여인들이었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여인이었어요. 사울에게도 도움을 주는 여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여인, 마귀에게 사로잡힌 여인. 그 여인의 도움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가는데 25절 말씀,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기력을 회복해서 그 밤에 가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엔돌의 여인을 찾아갈 때도 밤에 찾아갔고 끝나고 돌아갈 때도 언제 돌아가요? 밤에 돌아가요.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사울의 앞길은 어두컴컴합니다. 답답합니다. 내일은 알 수 없고 흑암의 구렁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울이 깜깜한 밤에 그 깜깜함 속으로 갑니다. 그곳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지옥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둠의 길,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길이고 그것은 귀신에게 무릎 꿇는 길이고 말씀 따라 사는 길이 아니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혹여나 우리 교인들 중에 점치는 일이나 무당 찾아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귀신을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갖겠습니까? 하나님, 그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혔을 때 결국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꽂힐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옵시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